너 가서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인이 고백하지. 세상 것만 구하고 살았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와서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만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헛된 것들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살아요. 세상은 없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그분이에요. 예수님께 구하는 것만 참된 구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 감추인 보배를 찾은 사람들은 그 보배로 말미암아 일생을 보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보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이 감추인 보화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느 동부가 논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덩그렁하고 소리가 나니까 그것을 때 파보았어요. 파보았더니 보화가 거기에 가득 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꾼이 그 보화를 보고 돌아가서 그 밭 주인과 흥정을 합니다. 이 밭을 나에게 팔게 하옵소서. 그 밭에 곱빼기를 더 줘도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니까. 감추인 보화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밭을 삽니다. 예수가 바로 그분입니다. 감추인 보화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구하고 삽니다. 보세요.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우리는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친구들이여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누구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그 주님의 품은 어떤 품입니까? 넓은 품이에요. 주님의 품은 한없이 품을 수 있는 품입니다. 예수님의 품은 한없이 품을 수 있는 품이에요.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품권도 많고 종들도 많고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도 많은데 나는 여기 와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가서 품권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평강이 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가 먼데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올 때에 아버지는 내 아들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누더기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켜서 인장반지를 껴주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반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바울은 항상 그 아버지 품 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게 되니까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보세요. 오늘 빌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보다도 비천했을 때가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내 마음속에 감춘 보화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날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이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 한 분만 생각하면 그분 품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 품을 잠시 떠났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분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갇혀있어도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거기에 갇혀있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거기에 갇혀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 이것을 깨닫는 순간 비천에 처해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감추인 보바,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곳에 있어도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요. 항상 우리는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13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속에 가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밖으로 들어갈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즉 바울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 18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선교응금을 전달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내게는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풍부합니까? 무엇이 모든 것을 주었다고 고백합니까? 그는 바로 예수를 그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또 풍부한지라.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선교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동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연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구약에서 보면 그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빌보 성도들은 힘껏 바울에게 선교응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선교 예물을 받으면서 그 예물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드림의 축복입니다. 나눔의 축복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나눠야 됩니다.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빌보 성도들이 끊임없이 드렸을 때 바울은 그 드림을 통해서 기뻐했고 또 모든 빌보 교인들이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에 보면 나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새 것을 세우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누구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만이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토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자라. 그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나를 풍족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는 더 풍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돈이 없이 살아가는 농부들이 이 농사를 지면은 쌀을 이제 되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팝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돈으로 받아가지고 아이들 옷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쌀을 만들어서 그 쌀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때 팔 때에 집에서 그 되를 댑니다. 되를 대는데 이 시장 상인의 되와 우리 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재가지고 갔는데 시장 가면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그 쌀을 댈 때는 막 말을 흔듭니다. 말을 막 흔들면 쌀이 그냥 쏟았던 거하고 흔들었던 쌀은 다릅니다. 흔들면 쌀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가지고 한 말을 자루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대 정도 더 부어요. 그래야 시장에 가서 되면은 그게 한 말이 되는 거예요. 흔들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꽉 채워서 넘치도록 하나님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654면, 구약성경 654면. 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였는데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필요하였사오니 천지의 것이 다 주의 것이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시사 만물을 거리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겠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 성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성도들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고요? 주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령님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부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강하고 담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다윗이 주의 손에 붙들려 있었으니까 강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더라. 바울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에 이렇게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내려가서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서 제가 이제 강수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축도를 시켰어요. 축도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축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이 쌀 나눔을 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거리 모금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즐겁게 했어요.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올 겨울처럼 얼마나 추웠습니까? 올 겨울에. 근데 그 엄동설 안에 가서 2시간씩 길거리 모금이 나왔었습니다. 길거리 모금을 통해서 이 쌀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요 독지가들이 이 쌀을 주었다고 하면 이 쌀이 그렇게 귀하지 않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쌀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쌀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젖어 있는 쌀이에요. 그래서 이 쌀을 놓고 기도하는데 울음이 나와가지고 축도하다가 울은 것은 제가 37년 목회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 쌀이 그렇게 이루어진 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헌금했던 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모금한 내용을 보면 경비 아저씨 2,000원, 모텔 사장 10,000원, 안점업 3,000원, 부천 형님 5,000원, 양호연 5,000원, 구두 고사장 5,000원, 단방머리 언니 3,000원, 베이비시터 5,000원, 금호생명 4,000원, 성당 할머니 1,000원, 심의천 15,000원, 부대총각 5,000원, 샤스 사장님 2만원, 할머니 6,000원,
심상균 권사님 5만원, 세리농장 이양숙 권사님 2만원, 홍명남 21세 만원, 김태래 권사님 1만원, 전정근 1,000원, 이남숙 5,000원, 최명주 5,000원, 이재순 5,000원, 유치원 언니 2,000원, 조정남 5,000원, 김옥순 만원, 이민선 2,000원, 합계 16만 9천원, 김영희 원사 13만 1,000원, 합계 30만 원. 이렇게 해서 모아주는 쌀입니다. 이게 보통 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면서 이 쌀을 받는 자마다 무슨 생명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서 만든 쌀이에요. 그리고 1,000원, 2,000원씩 모금해가지고 만든 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설날맞이 쌀, 사랑의 쌀 나누는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추석맞이 사랑의 쌀을 나누는 행사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쌀을 나누는 행사를 하면서 오늘 제가 초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서 부의회가 있습니다. 부의회 부의장이신 탁수명 장로입니다. 등촌 제2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20년 수석 장로로 심호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오늘 간증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황동현 부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고의회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에 그분은 설교 한 5분 전, 10분 전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 말씀도 끝에만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끝나자마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전부 다 가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저에게 식사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쌀에 직접 자기가 모금을 해줬던 분이 황동현 부의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축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시는 분은 강서구청 생활국장입니다. 강서구청에 가면 구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국장입니다. 생활국장 손으로 강서구의 예산의 한 50%를 움직입니다. 이분은 저희 동수 화목회에 있을 때에 그 쓰레기 더미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럭 한 추럭을 그 섭외해서 옮기려고 하니까 6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국장님, 이거 동네 사람들과 이렇게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우리 교회 앞에 있습니다. 이거 좀 치워줄 수 없겠냐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추럭 5대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거 싹 치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고계자 권사님이라고 눈이 안 보이시는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천사요양원에서 세빛 요양병원으로 몸이 위중하니까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중간에 주민등록이 딱 떠버린 거예요. 천사요양원에서는 그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고 지금 세빛 요양병원에 그 도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자인지를 아는데 이게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화곡 육동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동장님이 백방으로 소개했지만 안 됐어요. 그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국장님이 전화해가지고 국장님이 해주셔서 그분을 장례를 모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여기 안전목 집사님 계십니다만 그 집사님 수급자를 내는데 국장님이 도우셔서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수급자 되셔서 지난주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푸드 추러 가는데 제 국장실에 갔습니다. 국장님이 그 담당자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이 목사님들의 행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나 강서구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라. 그리고 서울시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라. 그러면서 지시를 하셔서 이 푸드뱅크가 이제 3월 달이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그 국장님 오셔서 오늘 축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쌀을 나누고 또 이웃을 섬기다 보니까 좋은 분들을 자꾸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 강서구에 살면서 내가 서울시내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누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또 미얀마가 있어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작년에 또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었다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는 자꾸 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니까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볼펜을 제가 손에 쥐었습니다. 이 볼펜을 쥐어있는 손에다가 쌀을 주면 이 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볼펜을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이 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요,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수호가 왔다고 그랬는데, 수호가 뭘 잡으면 안 줍니다. 지끄라고. 다 돼요. 이거 이제 3살짜리 지끄라고 안 줘. 근데 더 좋은 것 가지고, 더 좋은 장난감 가지고, 수호야, 이거 줄 테니까 그거 줘라. 그러면 어때요? 그거 딱 내려놓고 그거 딱 받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줘도 이걸 받을 수가 없네. 그런데 애들 보세요. 애들은 더 좋은 것 주면 바로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만 또 못해. 애들만 또 못해. 애들은 버리고 더 좋은 거 받으려고 하거든. 우리는 한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내 것을 안 내려놔. 내 것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주려고 해도 요놈 자식이 딱 붙들고 있는 게 이것을. 그게 어떻게 주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노웅을 사는데요, 고래실론을 사셨어요. 고래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답이고 이제 생수가 흐르는 논인데요. 아버지하고 일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샘부터 삽으로 몇 삽 떠냅니다. 그러면 이제 교원에 있던 샘이 그 삽으로 퍼내면 그 물이 북덩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샘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만 있으면 그 전부 깨끗해. 그럼 저 점심에 그 물 떠서 점심 먹고 새밥 먹을 때 그 물 떠서 새밥을 먹습니다. 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샘의 원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내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 것보다도 하나님은 채워주신 것이 최소한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로 채워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최소한 30배의 축복,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선배입니다. 우리 것을 내놔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같이 보시면 20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라고 그랬습니까? 세세 무궁토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To our God and Father be glory forever and ever. forever and ever.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금 순간으로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세세토록 영광 돌리라. forever and ever 이 말은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 말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거 못 왔어. 이걸 막 붙들고 있어.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그냥 예수님 이 말씀도 그냥 돌아갑니다. 그 부자 청년 구원을 못 받아요. 보세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도 하나님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주시려고 풍부하신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는 것은 내가 드리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원문에 보면요,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독사라니 헬라어 독사, 문은 독사, 뱀이 아니라 독사가 영광 그런 뜻입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뜻인데 이 원문의 독사라는 명사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뜻이 신성한 종기, 신성한 광채, 신성한 권능, 신적인 존재의 양식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20절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어가 뭐 20절?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이번에 세무서 가서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계약서에 서명이 돼 있어요. 서명. 서명이 되는 순간 어때요? 이 건물은 선교연합교회 건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면은 그걸 확인하는 거, 확신하는 거,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 소리에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감동이 되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내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나 선지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였더라고요. 성경이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아멘을 많이 하는 분이 복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참 좋아하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를 꼭 참여해서 오늘 귀한 손님들 다 오는데 우리 다 가버리면 누가 그 손님들 맞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오늘은 1시 반 예배 다 참석하셔서 또 일부 손님들도 오시고 하니까 우리 사랑의 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나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